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뜻의 성사까지도 모두 예정된 것처럼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행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왜 복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중 하나님은 유독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차자인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왜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막것만 쳐서 죽이셨으며 왜 장자로 태어날 세라를 밀치고 베레스를 먼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장자를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분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사탄의 소원이 장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장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자를 사탄에게 내어주고 차자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자의 자리를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차자를 장자의 자리에 찾아 세우려고 하셨고 그 뜻을 이삭과 야곱과 베레스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중에 있는 차자 야곱을 사랑하고 장자 에서를 미워한 이유였던 것이죠. 예정론을 세워주는 또 다른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아무런 까닭 없이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긍휼히 여기는 까닭과 불쌍히 여길 까닭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아시고 택하십니다. 우리가 애원한다고 우리가 매달린다고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을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선한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과 건강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며 뜻을 이룰 후천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하늘이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예정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사 미리 정하신 일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욕심까지도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정하고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는 의롭게 되지도 못했고 영화롭게 되지도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의롭지도 영화롭게 되지도 못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정하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의롭다 함은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이 의로워야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도 인간이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선구에서는 인간 책임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는 예정되어 있다는 칼뱅의 이중 예정론은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몰랐을 때의 신앙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설령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착하고 훌륭해서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나고 철없는 불효자라 하더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릴 수도 없거니와 버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마음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욥을 참소하는 사탄처럼 타락한 인간을 참소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타락 인간에 대한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에게로 갔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께로 와야 하며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조건이 되고 인간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2006년 1월 17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예수 배반한 유다 재평가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마 교황청 역사과학위원회 책임자 발터브란트 밀러는 은화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판 유다의 행위는 신의 계획에 따라 한 것이기에 유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예정된 것이라면 베드로의 순교도 예정된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예정에 의하여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예정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절대예정론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위대한 성도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절대 예정의 교리에서 해방받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나만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 아버지이자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 세상을 사랑하사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나의 교회와 남은 자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던 철없는 시절의 우리는 뜻의 성사까지도 절대 예정인 줄로 잘못 알았습니다. 이제 보다 깊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의 모습으로 성숙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